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면 제목을 보면 엘 엘로헤 그리스도인이라고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주장과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뼈, 즉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칩니다. 그러자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는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계명은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이나 위치의 변화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게 되면은 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 위치나 신분의 변화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 여종과 그의 4명의 자녀를 가장 먼저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이제 뒤따라가게 하고요,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을 뒤따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자신이 서게 되지요. 이 야곱의 행동은 편애의 기반을 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아내들과 자녀들을 소모품으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는 모습이지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편애하는 습관과 행동은 바뀌지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인격이나 인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옛날과 똑같았다 하는 거예요. 이 편애는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단지 야곱이 바뀐 점은 하나가 있었는데 자신이 가장 먼저 형 에서에게 나아갔다 하는 것이에요.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전에 그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가 이후에 그가 제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점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종된 후에 바뀐 첫 번째의 변화였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 야곱이 얼마나 형 에서를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형 에서를 얼마나 공경하고 존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에 7번을 절하는 것은요, 신하가 왕에게 혹은 봉신이 군주에게 향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7번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 최고의 존경을 표할 때에 신하가 왕에게 혹은 봉신한 게 뭔가 아시죠? 국가의 속국이 이제 군주에게 최고의 경외를 표할 때에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 야곱은 형 에서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오랜 이별 후에 만나는 그 동생으로 아우로 지금 야곱을 만난다는 것,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에서가 야곱과 화해하는 장면을 5가지의 동사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은 바로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에서가 동생에게 달려가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생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세 번째는 두 팔을 흘려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곱의 입을 키스, 입맞춤을 합니다. 다섯 번째 뭐냐? 둘이 함께 울었다. 이게 혹시 뭐냐 하면은 에서가 야곱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5가지의 동사의 표현은 에서가 야곱, 동생 야곱을 용서했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서 종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에서를 가리켜서 내 주 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에서의 종 야곱이라고 하면서 최상의 공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을 미워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야곱을 항상 동생 아우라고 표현하지요. 에서의 행동은 야곱을 이미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아무런 감정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었어요. 에서는 야곱과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 두 사람과의 화해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으며 야곱과 화해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이 말 속에 지금 에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부자가 되어 있는 장면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라반에게 2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해 주었어요. 야곱을 훈련의 장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에서는 수년 동안에 부자가 된 거예요. 충분히 부자가 된 에서는 더 이상 물질적인 욕심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보낸 가축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에게 앙심을 품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드러운 태도로 그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 축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여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물질로 씻으려고 했고 물질로 형 에서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과 가축을 네 대로 나누었어 자신보다 먼저 에서에게 보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야곱의 계획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재물이나 야곱의 가축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과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부자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백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천만 원
더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에서가 변화되었을까요? 약복강가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에서를 만났을 때에 에서가 변화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다,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위해서 에서를 축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을 통해서 이미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약복강가에서의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복강가에서의 실험,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험은 에서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기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뭐냐 하면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바뀔 때에 환경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이미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기도의 자세고 참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바뀌지를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형 에서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 주장을 하나님께서는 엉덩이 뼈들을 치면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고 붙잡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에서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이미 에서를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은 변화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에서의 변화는 야곱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선물로 형의 용서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잘못을 선물이라고 하는 물질로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 대신 에서를 물질로 보상해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야곱은 정책을 바꿉니다.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형에게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선물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심을 사려고 했던 그 선물이 이제는 의미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형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준 선물이었습니다. 어디 나와 있지요? 8절입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뇌물로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러나 그 뇌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바꿉니다. 뇌물이 아닌 자기에게 은혜로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을 형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원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여기서 10절에 이렇게 갑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그리고 뭐라고 있죠?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처음에는 어떤 게 였다고요? 이 선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형의 마음은 너그러울 대로 너그러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이제는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니 이제 형님 이것이 선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선물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화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 화해의 수단도 아닙니다. 화해의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만 돼요. 지금 선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때로 선물이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선물이 화해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에서와 야곱의 경우 화해의 수단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다 하는 것이지요. 단지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은 이유는 두 사람이 이미 화해했다고 하는 증거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화해한 후에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야곱을 안내해 주겠다고 얘기하지요. 그러자 야곱은 겸손하게 형님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가축을 돌봐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당시 장자 르우벤의 나이는 약 한 13세 정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곱은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한 후에 이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지요. 그 후에 이제 7년 그리고 또 6년은 도합 13년간을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일을 합니다. 결혼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르우벤을 낳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20년에서 8년을 빼게 되면 12년이 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은 르우벤과 나머지 11명의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의 장자 르우벤의 나이는 만으로 11세나 12세 정도의 나이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모두가 다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였다. 그러니까 야곱의 말이 타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서가는 이 가족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을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가죠. 형님의 선물로 보냈던 거 형님이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끌고 내가 형님이 있는 세일로 가겠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형 에서에게 자신이 형님을 뒤쫓고 세일로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야곱이 실제로 세일로 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숫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자신의 동생이 세일로 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세일로 가겠다고 하는 말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부하 몇 명을 두고 가겠다고 했을 때 그 부하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를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생이 세일로 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요, 형님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쓰는 대신에 형 에서에게 솔직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기다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맞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야곱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형님이 사는 세일로 가겠다고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옛 성품,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순간을 모면하는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를 않았어요. 형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는 옛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거짓말에 성경은 책망합니다. 그런데 책망보다 야곱이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변화 안 된 사람을 보면서 책망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에서와 화해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옛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환장하지 않겠어요? 화가 안 날까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말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숫곳으로 갔고 그것에서 장막을 쳤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순종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세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한 적은 없었어요. 야곱의 삶과 인격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거는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일로 가서 형님을 의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갔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왕이 첫 아이를 남자 아이를 맞추기라 그랬어요. 그럴 때 산모가 뭐라 했냐면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산모를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산모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하지 않고요, 산모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 본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화해가 꼭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야곱과 에서가 함께 화해했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은 성경은 사람이 화해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화해한 사람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롭게 각자 자기의 길을 가면 되었어요. 에서는 세일로 갔습니다. 야곱은 숫곳으로 갔어요.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서로가 평화롭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우리는 각자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는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일로 가는 것은 야곱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위험을 피하고자 야곱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거짓말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지만은 거짓말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 숙고에서 잠시 거주한 후에 그곳을 떠나 이제 세겜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세겜에 이주한 후에 변두리에 장막을 쳐요. 야곱이 장막을 친 밭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밭을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냥을 주면서 사게 돼요. 그 땅이 합법적으로 자기의 소유가 되자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경에서는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런데 사실 히브리 보게 되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하고 끊어집니다. 엘은 무엇이죠?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입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을 바꾸어 주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한 약속의 성취였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은 야곱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지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세일로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주었지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가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뭐냐? 엘 엘로헤 야곱이 아니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갈 때와 돌아올 때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바로 엘 엘로헤 야곱이 아니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지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화해는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화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에서 화해가 끝난다면 그건 불완전한 화해입니다. 그 화해는 형 에서와 화해케 해주신 그 하나님에게 경배로 나아갈 때에 참된 화해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 엘로의 이스라엘은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참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실수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겠다 하는 고백이 뭐냐?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엘 엘로헤 그리스도인, 엘 엘로헤 철광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엘 엘로헤 그리스도인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엘 엘로헤 철광은 나의 인격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 바꾸었다는 게 아닙니다.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하는 것이에요. 한 주 동안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번, 하루에 1번 정도 엘 엘로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백을 하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일주일 동안에 3번 정도 고백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욱더 놀랍게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